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언어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에는요, 권세가 있고 또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자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언어, 기도의 소리는 사람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고 또 마음은 영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 뿌리가 어디에 하나님께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기도의 언어가 중요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언어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언어를 하나님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듣습니다. 바로 언어를 통해서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소위 오감이라고 그러죠.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 많은 그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일출을 보게 되면 새로운 희망과 또 시작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 또 결단과 또 결심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냄새라든지 후각이라고 하고 또 듣는 것에 따라 청각, 그리고 만지는 것, 또 촉각, 그리고 먹는 것, 미각,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고 크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긍정의 언어와 믿음의 언어, 그리고 소망의 언어를 우리가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듣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는 내가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병들게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의 마음을 더 병들게 하고 아프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독이 생긴다는 거죠. 남에게 향하는 독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어는요, 사람의 또 옷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격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의 의미로 존댓말을 쓰자라고 하는 그런 책들도 있고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또 나도 듣지만 이 소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사물들에게까지도 들려지는 것이죠. 일본의 학자 에모토 마사부라고 하는 사람은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에서 실험을 했는데, 물이 담겨져 있는 이 두 개의 컵을 준비하고 하나의 컵에 담겨져 있는 물에는 긍정의 말, 예를 들어서 고마워, 사랑해, 그러한 글자를 써놓았고, 또 다른 하나의 컵에 담겨져 있는 물에는 부정의 말, 예를 들어 싫어해, 미워해, 짜증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언어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말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긍정의 말을 들은 물의 입자는 아름다운 정육각 모양의 결정체를 보여주었고, 부정의 말을 들은 물의 입자는 깨지고 또 어린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듯한 그런 형상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말이 그냥 흘러가면 좋은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 소비도 안 되고 또 잊혀지지도 않고 마음에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소원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없는 것을 구하는 거죠. 내가 있는데 굳이 하나님한테 달라라고 요청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늘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없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소원이 그냥 우리의
정욕을 위한 소원이 아니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원을 가지되 거룩한 소원을 갖고 또한 큰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한 생애를 살면서 주님을 믿으면서도 후대에 그를 기억할 때 누구는 성자라고 하고 또 누구는 성도라고 불리우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그럽니다. 성자는 성자의 길을 원하고 성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자가 되겠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언어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농부들이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믿음을 가지고 씨를 심습니다. 이 씨를 통해서 나중에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심는 거죠. 믿음으로 심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한 개의 사과 속에 몇 알의 씨앗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열어보면 안다. 그런데 그 씨앗 안에 몇 개의 사과가 열리게 될는지는 모른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언어로 기도할 때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은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언어로 기도해야 될까? 축복의 언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새로운 영적 원리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죠. 4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바로의 지배 아래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 믿음의 논리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인 제가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것, 또 해주어야 할 것, 가장 좋은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구나. 부모가 자녀에게 할 일 또한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가 받을 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에서가 아버지에게 나아가 울면서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간청하잖아요. 내게도 그리하소서 야곱이 내 복을 빼앗았으니 남는 복이라도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간청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복이 야곱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해요. 더 이상 줄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없었던 일로 하고 그리고 형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복을 빌어줬다고 왜 남는 복이 없는가. 복은 하면 할수록 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복을
빌어주는 것, 그리고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복은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또 자녀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또 목사인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복을 빌어주는 그런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소원의 언어를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응답하실 만한 그런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한 정말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또 기도한 대로 또 믿고 받은 줄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정말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또한 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